계속해서 압살롬과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형제인 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리라는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 그술리라는 땅은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의 일종의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3년을 보내게 되는데 압살롬의 귀한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이것을 또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교활함과 기지를 이제 짜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돌이킵니다. 한 여인의 연기죠. 연기를 통해서 다윗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에 성공하고 만 것이지요. 요압이 이토록 압살롬을 귀환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압의 이때까지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아는데 그는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그는 매우 권력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뿐만 아니라 차기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기 생각에는 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면 다윗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를 다시 만나고 부자간의 정도 다시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총애도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후계 구도가 이렇게 압살롬 쪽으로 몰아지게 되고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이제 선점하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르게 궤도가 달라집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은 허락했으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냐 하면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태 동안이면 두 해죠. 그러니까 지금 그술 땅에 피난가 있었던 게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었던 게 2년.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가보시면 알지만 일종의 이제 고원 지역인데 여기에서 그 당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하였다, 자기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 이건 상당한 의도가 깔려 있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인데 공식 연회부터 모든 자리에 이 압살롬이 나오는 것을 배제시켰을 수도 있고 아예 가택 연금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징역살이를 자기 집에서 살게 만든 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좀 다윗은 이제 압살롬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냉대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똑같이 아버지가 왜 그럴까는 고민하겠지만 아버지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겠죠.
내가 정말 한 행동이 정말 나쁜 행동이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게는 했으나 내가 우리 형을 죽인 것은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줬구나 하면서 아마 2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은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분통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죠. 아니 데려올 때는 언제고 어떻게 얼굴도 안 보아? 이건 말이 돼?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한 5년 지나면 용서를 해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시고 도대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복된 호의는 그것이 자기의 당연한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아버지로서 호의를 베풀고 정을 베풀었지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했던 이 압살롬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분통 터지는 마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를 좀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짜고 일을 짭니다. 자기를 데려오게 했던 요압을 설득하는 것이었는데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니 나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압이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요압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요압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떠난 다윗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데려오기는 했으나 다윗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구나. 저번에 했던 그 행동이 그렇게 컸구나. 아마 이미 다 간파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그의 인생에서 일종의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요압과 이 다윗의 냉대를 느낀 압살롬은요, 이제 과도하게 그의 행보를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불을 지릅니다. 정말 답답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직접 자기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편지를 몇 번이나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답답한 마음에 요압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도록 어떤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방법 중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요압이 깜짝 놀랄 만한 방법, 자기를 안 만나줄 수 없는 방법. 뭡니까? 요압에게 불이익을 주고 요압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밭에 불을 지르자 이제 요압이 매우 당황하고 놀랬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압살롬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나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게 당신인데 어찌해서 가만히 냅두냐. 차라리 이럴 거면 구슬 땅에 있었던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얼굴 보기 원하고 만일에 죄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내가 그냥 죽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제 요압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과 좀 불편하지만 최종적인 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지요. 극적인 화해.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압살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왜 2년 동안 혹은 전체 다 해서 5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을까? 분명히 압살롬에 대한 총애가 있었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정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미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행동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자의 정, 이 부정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보고 싶어도 내가 이 친구를, 이 아들을 다시 볼 때 이 아들에게서 잘못된 사인을 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압살롬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는 일종의 정보다는 의를 택하는 방법을 택했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행동 중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그렇다면 왜 이토록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다윗을 만나려고 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면, 아버지가 그토록 사모했다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다 비추어 보고 불을 지른 그의 과격한 행동, 그리고 그 이후 15장에 쭉 나오는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사람으로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압살롬의 모든 행동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자기의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왔었을 때 잠잠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2년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었고 왜 살인 계획을 짠 다음에 그 암논이라는 이 자기의 형을 죽였을까? 모든 게 하나로 귀결되죠. 권력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권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정 혹은 뭐 형제의 정 이것보다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도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밭도 태울 수 있는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 때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중심을 뺏길 때 어떤 나락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압살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압살롬의 모습, 그의 마음은 한마디로 정말 추하죠. 더럽죠. 그리고 한마디로 악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압살롬의 모습과는 달리 압살롬의 외모는요 전혀 반대였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흠이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게 애들로 하는 표현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오죽했으면 머리털을 엄청나게 길어서 이 당시에 머리털은 그의 이제 그 미와 또 그의 여러 가지의 지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막 자르면 여기 보니까 200세겔이 될 정도로 한마디로 엄청난 이 왕성한 머리털 모발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자녀들까지 두어서 겉으로 보기엔 매우 멀쩡한, 매우 우수한, 매우 완성된 그런 외양과 외모와 삶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사람을 향해서 썩어 있는 사람이었죠. 결국 이 썩어 있는 중심이 내면이 나중에 화려한 외모를 삼켜버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꼬시고 파멸로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제 폐륜하로 이게 찍혀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외모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코를 닥쳐요. 큰 코 닥쳐요. 특별히 이제 권력 중심에 있으신 분들이나 정치인들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속았어요. 여러 번. 목사님들한테도 정말 여러 번 속고요. 그리고 정치인한테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앞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 보이는 것들에 있는 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심지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사무엘조차도 다음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었을 때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잘생겨서 그랬어요. 잘생겨서. 멀쩡해서.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겉에 보이는 모습, 겉에 나타난 모습에 끌리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매료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신 외모조차도 나중에 잘못된 사용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압살롬의 이 양면, 겉과 속이 다른 압살롬, 아름다운 미모와 다르게 추태스러운 내면을 가렸던 이 악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겠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겉으로는 선을 얘기하면서 내 안으로는 악을 붙잡고 있고, 겉으로는 정을 얘기하면서 내 안으로는 여러 가지의 불의한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외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외향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그림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거 예수님 아니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비슷하게 보려면 아랍인들이나 그 유대인들 그 비스꾸무리한 얼굴을 보시면 돼요. 일단 얼굴은 저보다 더 검고요. 그리고 머리는 아마 곱슬머리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보면은 야, 저 사람 30살 맞아? 할 정도로 고생이 얼굴에 자글자글한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풍채도 볼품없는 그 모습이 모두를 변화시키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진짜 아름다움을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